천사학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이 그 5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간단히 이 천사 사회에 기능적으로 3개의 부서가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잠깐 우리가 섭렵해 보려고 그래요. 이 성서에 보면은 천사들이 기능적으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문적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천사가 다 같지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 이 천사들도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도 은사의 분량이 다르고 또는 은사의 모양이 다르고 또는 은사의 그릇이 다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은사가 다 다르고 분량이 다르고 그릇이 다르듯이 이 천사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왜 이렇게 서로 기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이렇게 다양할까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한번 좀 내려보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천사 사회가 숫자도 많고 은사들도 다양하고 기능들도 다양한가? 그러면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엄청 광대하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그 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광대한 것을 섬기려면은 천사들도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다양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크기 때문에 광대하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천사들도 거기에 맞춰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이기 때문에 이 섬겨야 하는 대상들도 다양한 거예요. 섬겨야 하는 대상들도 그 대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섬겨야 하는 대상이에요. 또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섬기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도 섬기고 관리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피조물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다양한 피조물들을 다양하게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 천사 사회도 다양한 거예요. 또는 천사 사회는 이제 부서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것을 한 부서가 전문적으로 다룰 수 없어요. 한 부서가 만약에 그것을 다 다룬다면은 그 부서 책임자도 그렇고 그 부서 요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자만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도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쪽에다가 힘을 다 실어주지 않고 이 기능적으로 분산시키는 거예요.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문화시키는 거예요. 전문화. 그래서 이렇게 기구들을, 부서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문화시키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문화되어 있지만 이 전문화된 이 부서들이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전문화됐지만 자기의 전문성을 자기네가 발휘하지만 항상 다른 옆에 부서들과 항상
협조하는, 좋아하는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 모든 양면들을 보면서 이 성서에 보면은 이 천사 사회가 크게 세 분야로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자세히 보겠지만 그냥 추측하는데 이 세 분야 중에 첫째 분야는 무슨 분야냐면 소위 루시퍼가 담당하는 예배, 경배, 찬양 분야예요. 그 분야, 예배, 경배, 찬양 분야예요. 이 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분야예요. 왜냐하면 창조 목적에 집중케 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또 천사들을 창조 목적에 집중하도록 가이드하는 그러한 분야가 이 분야예요. 예배 분야, 경배, 찬양 분야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분야인데 이 분야는 책임자가 루시퍼였어요. 루시퍼.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시퍼라는 이분은 상당한 특권을 가진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룹 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룹 분야는 천사가 9계층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높은 계층, 귀족 사회가 그룹 사회예요. 이 귀족 로얄 사회인데 이 로얄 사회 중에서도 제일 높으신 분이 루시퍼였어요. 루시퍼. 그러니까 이 루시퍼는 이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책임진 그 일을 했지만 그분 밑에 가브리엘 부서도 있고 또 자기 밑에 미카엘 부서도 있고 그분들은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인데 이 두 밑에 가브리엘 부서와 미카엘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루시퍼가 총괄을 하면서 자기 부서에 있는 이 뮤직팀들, 예배팀들, 경배팀들이 직접 이 일에 참여하게 하면서 그리고는 또 가브리엘 팀들에게도 참여케 하시고 미가엘 팀도 참여케 하시고 그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말할 거 없죠. 우주의 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나무들, 꽃들 심지어는 산들 모든 짐승들 다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이것을 총괄하는 분이 루시퍼였다는 거예요. 루시퍼. 예.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루시퍼가요. 이 분인데 본래 이분이 지금 하는 이 일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분이 나중에 좀 교만해진 이야기는 때가 되면 내가 하겠지만 지금은 이 일을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이 루시퍼가 총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루시퍼는 그릇도 꽤 컸고 리더십도 상당했고 그 다음에 음악에 관한 재질도 대단했고 음악에 관한 재질도 그리고는 지혜도 많았고 그래서 지혜가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잘생겼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분이에요. 모든 탤런트를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 모든 다른 사명을 가진, 다른 은사를 가진, 다른 모습을 가진 이 피조물들, 또 천사들, 또 심지어는 우리 인간들까지 이분들이 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경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총주의를 하면서 이것을 잘 밸런스를 맞춰가며 조화를 잘 했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 피조물들이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그냥 가지고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 탤런트 발휘하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이 총책인 이 루시퍼의 그 지도하에 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조화를 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써 그것이 아름다운 화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화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네의 탤런트를 잘 조화해가지고 모든 탤런트를 가진 피조물들이 오케스트라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음색,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탤런트를 어떤 때는 크게도 소리 지르고 어떤 때는 조그맣게 소리 지르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 하면서 그것을 이 루시퍼의 지도력에 의해서 잘 이걸 조정을 할 때 아름다운 조화된 오케스트라 음악이 나오듯이 이 피조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소리를 자기만 일방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다 조화하면서 아름다운 조화된 합주곡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고 만족해 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 개념, 이것을 위해서 루시퍼가 아주 조화하는 화음을 만드는 화음 메이커예요. 피스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짭을 가진 존재인데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 파괴자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 피스를, 이 조화를 파괴하는 분리자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일들 우리가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찬들끼리 서로가 다른 탤런트를 가졌지만 조화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것을 루시퍼 부서에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 부서가 가브리엘 부서예요. 가브리엘 부서는 메신저 역할도 하고 행정 보는 역할도 하고 또는 총무 또는 봉사하는 역할들을 했던 부서예요. 이 가브리엘 부서가, 이 가브리엘 부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가브리엘이 와서 요셉에게 전했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도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세례 요한의 출생한다는 소식도 이 가브리엘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아는 다니엘서 8장 16절, 9장 21절에도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서
다니엘에게 내려오는 이야기도 거기에 적혀 있어요. 이렇게 행정 일을 하는, 메신저 일을 하는 부서가 이 가브리엘 부서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가브리엘 부서는 봉사하면서 섬기는 일도 담당하고 있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7절에는 이 가브리엘이 와서 엘리야를 섬겼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4장 11절이나 특히 마가복음 1장 13절에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가브리엘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낙원에 이제 갈 터인데 그때도 우리 크리스천들을 옆에서 데리고서 우리를 섬기면서 낙원으로 데려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예수를 안 믿는 사탄의 자녀들은 죽을 터인데 그분들도 음부로 보낼 때도 요 가브리엘 팀들이 보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 팀은 이렇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서 이 일을 하지만 독립적으로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 일을 하지만 항상 예배 부서와 네트워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부서들도 거기에 함께 참여해가지고 같이 하게 돼 있어요. 따로 독립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도 이제 주어진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자기의 전문 분야의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세 번째 부서가 그 유명한 미가엘 부서예요. 미가엘 부서는 군사 또는 의전 또는 공격 보호 분야예요. 여기에 최고 책임자가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성서에 보면은 이 미가엘이 최고 책임자라는 것을 다니엘 10장 13절, 다니엘 12장 1절에 또는 유다서 9절에 또는 계시록 12장 7절에 미가엘을 용과 싸우는 천사로 또는 이 군대 천사장으로 이런 표현들이 미가엘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가엘은 이 전투를 하는, 보호를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미가엘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그 천사도 미가엘 부서에 있는 천사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5절, 요한복음 20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그 고통을 당하실 때도 힘을 실어주신 천사가 있는데 이 부서에 속한 천사로 저는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보호천사도 미가엘 부서에 속해 있는 천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편 34편 7절이나 또는 시편 91편 11절. 그러니까 이 미가엘 팀들도 항상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양을 할 때
이 예배 부서에 속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가 되는, 다양 속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은 하모니 사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서로가 다른, 은사가 다른, 모양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 또 사명이 다른 천사들이 모여 있지만 이 천사들이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데 여기에 총괄팀장이 루시퍼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을 잘 다루면서 이 창조 목적에 적응하는,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일들을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발휘한 것이 아니고 항상 서로가 네트워킹하면서 서로가 조화하면서 다양한 사회에서 서로가 다른 은사자들끼리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가 조화하면서 이 일들을 한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피조물들이 서로가 조화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는 그때서야 창조주께서 행복을 느끼시고 만족을 느끼시고 기뻐하시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다른 사람끼리 모여 있는데 항상 조화하는 분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단점은 눈 감아주고 그분의 좋은 탤런트를 항상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우리는 꼭 오케스트라와 같이 지휘자가, 예수님이 지휘를 하실 때 트럼펫이 소리를 내라 그러면 확 냈다가 드럼 보고 너는 조용하라면 딱 조용하고 모든 다른 관악기, 현악기 모든가 지휘자에 의해서 소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 일들을 잘함으로써 오케스트라가 멋있는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 삼위 하나님도 피조물들이 이 오케스트라처럼 다른 음색을 가지고 다른 성품들 가지고 다른 모양과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며 내가 죽을 때는 죽어주고 소리 지를 때는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서로 존경하며 서로가 위해주고 할 때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에서 나오는 베토벤 심포니가 나오듯이 모차르트의 심포니가 나오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조화된 모습이 천사사회에서도 보여줬고 또 실제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합창단을 통해서 또는 중창단을 통해서 그 하모나이즈를 할 때 아름다운 노래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 사회가 세 사회가 있는데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모나이즈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특색을 살려가면서 하모니를 하는 그 일을 루시퍼에게 줬는데 이 루시퍼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명 루시퍼의 대타를 하는 또 천사장이 있을 거예요. 성서에는 누가 그 대타를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세 부서들을 통해서 하모나이즈를 잘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 천사사회를 통해서
우리도 아주 원더풀한 하모나이즈하는 하모니 메이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철저하게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받으십시오 할 때 하모니를 깨는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질 않으세요. 교회도 하모나이즈 잘하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하모니 메이킹하는 우리 AMI 그룹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드리며 또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집에 가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하모나이즈가 되시길 바라고, 직장에서도 하모나이즈 되시길 바라고, 어디에 가든지 하모니 메이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